주실지니라.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같은 본문으로 3주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맨 처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자녀들의 일상의 삶에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 작은 미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태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 스며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 중심이, 사람의 중심이요, 무엇인가에 이끌리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미국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소설가, 대학 교수이기도 한데 이런 말 했습니다. 삶이라는 매일의 전장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아무것도 안 믿어요. 종교가 없어요. 이건 틀린 말이래요. 예배하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대한 선택권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예배합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강하게 욕망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 중심이 돈이나 물질을 강하게 욕망한다면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 중심이 어떤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을 강하게 욕망하고 있다면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든 내가 예배하는 그것이 점점 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나입니다. 즉, 내가 욕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욕망하는 바를 향해서요,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 조금씩 형성돼 가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의식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에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에 나를 규정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 사람들에게 목재를 모으라고 다그치며 과제와 일거리를 할당하지 말고 다만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일깨우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 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를 만들려면 야, 저기 가서 목재를 어떻게 뽑아오고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좀 해봐, 이렇게 규율과 지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동경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배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의무나 규율에 따라서 내 마음 중심이 움직이는 힘이 크지는 않아요. 우리를 잡아 끌어서 어떤 목적을 향해 노력하며 살게 만드는 그 힘은요, 지성으로 설득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매혹함으로써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것인지를, 그래서 그것으로 이끌려가는 게
부모가 잔소리해서 누가 말로 설득해서가 아니라요, 매혹 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영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관계를 영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성을 습득하기 위한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방을 통해서 영성을 습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찌질하게 사는 사람 보면 본받고 싶나요? 그런 마음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고 싶다 할 때는요, 그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닮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성을 습득하려면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들여다볼까요?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손을 통해 활동하고 일을 합니다. 손을 통해 무엇인가를 실천하기도 하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손이 행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간은요, 양눈 사이에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중심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시선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통밥, 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설주, 집 문설주가 뭐예요? 집 안에 문짝을 달기 위해 문 양면에 세운 기둥이 문설주입니다. 그러니까 집 안의 공간이죠.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적인 삶의 영역이에요. 바깥문은요, 성문이에요. 성문.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이 일어나는 곳,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요, 여론이 형성되고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광장과 같은 곳이 바깥문. 그러니까 여러분, 집 사적인 공간,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문설주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나아가서 그 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도요, 말씀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을 드나들지 않습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나님이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지킵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 행동하는 순간순간 여기저기에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둘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을 형성해 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일 하루 이 예배당 안에만 갇히지 않고 매일 나가고 들어오는 동선 위에서 말씀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루틴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탁월한 설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힘겹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번성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인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렵지 않도록 일상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습관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이요, 사람의 내면에 덕을 습득하고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반복적인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 들어보셨죠?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는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생각만 하면 습관이 생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함으로써 올바르게 되고 절제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절제 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에 도덕적인 성향이 형성되려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싶은 그런 우리 안의 성향을 만들려면요, 거듭 반복해서 행해지는 그런 습관이나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에 새겨진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 어떤 목적을 지향하는 성향이 자리를 잡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갖게 되는 일종의 습득된 제2 본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습관을 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날 운전대를 잡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이드 미러가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접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차가 멈출 때 브레이크는 몇 미터 전에 밟아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밟아야 하는지 온통 긴장하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20년 출퇴근 반복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요, 음악 틀어놓고 노래하면서 옆에 누구 앉으면 대화 나누면서요, 굳이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손과 발이 알아서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운전하는 게 나의 제2의 본성 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신앙이 내 제2의 본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주일 성수라는 거룩한 반복, 거룩한 의례를 해오신 분들은요, 주일 아침이 되면 눈 뜨자마자 의식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요, 자연스럽게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이 만들어낸 성향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귀한 시간에 여기 왜 오셨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목사인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그냥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세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결국 가장 나를 살리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래서 나는 내 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힘을 공급받아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갈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의 한 주의 일상 속에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마음이 먼저 변해야 행동이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행동이나 습관이 변해야 마음이 변하는 것일까요? 자, 1번,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지. 1번입니다. 2번, 행동과 습관이 변해야 마음도 변하지. 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한다. 괜찮아요. 안 뭐라 그럽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마음이 변해야 행동이 변한다. 손 조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행동과 습관이 변해야 마음이 변한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손을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좋습니다. 예. 난 잘 모르겠다.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은 둘 다 맞다고 하고요. 많은 심리학자들도 둘 다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야식 먹고 아침에 퉁퉁 부은 얼굴을 좀 봐야 그렇죠? 배에 좀 이렇게 살이 많이 늘어난 걸 좀 봐야 자극을 받고 결심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야식도 끊고 채소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있어야 행동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행동하고 반복하는 실천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서 1장을 잘 읽어보면요, 먼저 말씀을 마음에 심어 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돼야 행동이 변하지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해요.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작은 거라도 먼저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3040 세대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요, 매일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잠자기 전에 감사일기 쓰는 겁니다. 감사일기. 왜 시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앞에 상황이 좋지 않아도요,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뇌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람의 심리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뇌의 긍정성이 굉장히 강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날 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요, 우울한 마음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요, 서문시장을 갔다 왔는데 서문시장에서 일하는 성도님들 신방을 갔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랜 시간 경기가 좋지 않아서 시장 상인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장사한 한 권사님 찾아갔는데 권사님이요, 권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시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감사, 그 웃음이 목사님 오셨다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습관에서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권사님의 삶에 저는 더 큰 감사의 제목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웃고 싶을 때만 웃지 말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보라. 웃음이 내 마음을 바꿀 것이라. 여러분, 웃어보세요. 웃을 일 없어도요, 웃어보세요. 웃음이 뭘 바꾼다고요? 마음을 바꾼대요. 마음이 바꾸면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비록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도, 큰 도전받는 게 없어도요, 수요 예배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또는 새벽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면서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 중에는 몸이 약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몸의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목회자에게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뭐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마음에 큰 감동, 동기 없어도요, 막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요, 몸이 자동화가 된 분들입니다. 습관이 된 분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한때 어느 한순간 그분들에게 강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요, 큰 은혜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분주해지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의 삶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의 영향 때문에 여러분에게 습관으로 형성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분별해서 아는 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좋겠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열어서 봅니다. 손가락으로 끊임없이 올리면서 어떨 때는 쇼핑 어플 들어가서 쇼츠 영상, 쇼폼 영상 넘기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고 또 하루를 그렇게 마감할 때는 없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유튜브님. 그렇죠? 예. 알고리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 내 성향에 맞는, 내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내용들만 잔뜩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볼 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편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더 예쁜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을 막 보여주잖아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소비의 습관을 불러일으킵니다. 타인과 내 삶을 비교하게 만들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습관에 동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잘못된 습관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걸 과감히 버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내가 새롭게 가져야 할 내 일상의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여러분 그것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영성은 하루아침의 결단이 아니라 세상의 습관을 밀어낼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의 습관을 일상 곳곳에 세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습관의 영성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예전, 리터지, 거룩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예전에 의해 형성됩니다. 세상의 습관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곳곳에 배치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준비가 좀 덜 되었어도 큰 동기나 도전이 없다 해도요, 일단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내 일상에, 내 삶에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요, 한 10분, 15분만 조금 빨리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출근하는 길에 운전하면서 찬양 듣고요, 운전대 잡고 잠시 기도하는 습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차 마시고 담소 나누느라 점심시간 다 흘려보내는데 그 중에 일부만 떼어서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기도해 주어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습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습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경우에 합당한 바른 말, 좋은 말을 하는 습관,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습관, 한 주에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거나 함께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정의 예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작은 습관이 점점 쌓이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의 태도와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연히 하룻밤 같이 잠자게 되었는데 전도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대요. 막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다가요, 나쁜 색에 빠져든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을 저지르게 되는 순간이었대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오면요,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아들 머리맡에서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게 일상 속에 반복되는 의례였대요. 어느 날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셔서 머리맡에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더래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질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기억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야, 차마 내가 이거 못하겠다 하고 돌아서서 그 길로 자신 인생을 재정비하고 신학교로 들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해요. 여러분, 매주 한 번 반복되는 아들을 위한 이 기도의 습관이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밀어내야 할 이 세상의 습관은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이 세상의 습관이 무엇인가? 여러분, 많이도 말고 단 한 가지라도 찾아서 과감히 버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비록 작지만 거룩한 습관 한 가지를 찾아서 실천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반복된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습관을 통해 예수님 닮은 성품 형성해 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